지금은 그 서울의 명소가 된 청계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계천은 본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후로 거의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서울 주변의 극빈자들이 이 청계천 양쪽 천변에 모여서 살게 됐습니다. 판자촌이죠. 아주 극빈자들이 청계천변의 양쪽에 모여서 두서너 평 좁은 공간의 방을 가진 판자촌이 수상가옥처럼 다닥다닥 길게 늘어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방출한 생활 옷으로 완전히 더러워진 청계천, 더러운 냄새가 하루 종일 진동하던 청계천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가보기 싫고 살고 싶지 않는 그런 동네였죠. 극빈자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번성하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청계천은 더 이상 더러운 청계천, 가난하고 극빈자들의 청계천이 아닙니다. 청계천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봄이 되면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계천은 서울의 자랑이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청계천을 둘러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썩은 물이 흘러서 냄새가 진동하는 청계천에 금붕어와 송사리떼, 물고기가 사는 청계천으로 변화된 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청계천이 변화된 것은요, 더러운 물을 내보내고 깨끗한 물을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물을 끌어다가 청계천에 공급하고 부족한 물들을 보충해서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강의 물을 끌어다가 청계천에 공급하고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니까 청계천은 아주 맑은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계천의 변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심히 더러웠다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자연의 그 산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 마치 더러웠던 청계천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길은 생수와 같은 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축복의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의 숲이 우거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더러운 청계천에는 악취가 나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각종 벌레와 세균이 울부리는 곳이었죠. 문제는 청계천이 아니라 청계천에 있던 물이었습니다. 이제 청계천은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 대신 꽃향기가 풍깁니다. 이제 청계천은 벌레가 아닌 싱싱한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축복의 장소로 변하면서 서울의 기온이 섭씨 2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계천에는 이제 그 동네가 명품 동네, 고소득의 동네, 행복한 동네로 바뀌게 되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썩은 물이 흘러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각종 벌레와 세균이 우글거리는 그 청계천 같은 우리들을 꽃향기와 합향기가 나고 벌레가 아닌 싱싱한 물고기가 살게 되는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키고 그 동네가 명품 동네, 고소득의 동네, 행복한 동네로 바뀌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청계천과 같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주시는 분이세요. 참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그 복.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복, 변화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복이라고 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복은 히브리 원어로 베라카인데 그 뜻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모두 가리키는 복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이것을 다 가리키는 복입니다. 이 말씀의 원뜻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 즉 영적인 축복과 함께 이 땅의 축복, 즉 육신적인 축복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하나님의 축복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신앙심이 깊어지면 세상과 결별해야 되고 세상 친구, 불신 친구와 결별해야 되고 불신 가족과 결별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해야 되고 날마다 철야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그래서 얼굴이 노래가지고 힘도 없이 비실비실 그것이 경건한 것이라고 목회자도 그래야 경건한 것이라고 티쿠 탈고 다녀야 경건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난해야 경건한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축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 원인들 중에 기독교를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이해해서 마치 불교가 속세를 끊고 산속에서 풀만 먹고 고행을 하면서 세속적 육식적인 것을 죽여야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골고루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죄악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천국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과 풍족한 축복과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주기를 원해서요. 성경이 맹세는 우리 참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셔서 가난하고 저주스러운 삶에서 해방시켜서 넉넉하고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주고 싶은 것이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하늘의 복보다도 이 땅의 축복을 더 많이 나열하고 있죠. 이 땅의 축복을 더 많이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가난한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잘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축복인 영적인 복과 내세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인 저주스러운 가난의 굴레를 벗어야 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 가난을 벗어나게 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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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노라. 계속 원한다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요 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하늘만큼이나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엄청나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간의 삶이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그림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같이 가난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축복을 받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데 청계천이 바뀌는 것과 같이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가치가 없는 땅이죠. 쓸모없는 땅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이런 광야 같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신분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 가치가 바뀌고 여러분의 용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모든 영역에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도 보면 키가 쑥쑥 크고 건강하고 지혜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바르고 덕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잡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등등 자녀들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한 가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한 해의 축복뿐만 아니라 땅의 육적인 축복도 함께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 1절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안 믿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13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축복, 위에만 있는 축복이 곧 뛰어나게 되는 축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높이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뛰어나게 하시겠다. 성경에 뛰어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죠.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 바로 임금이 한 말을 보세요.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향하여 바로 임금이요,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 이집트, 애굽 바로 왕 아닙니까? 애굽의 지금 그 피라미드나 이런 애굽의 옛날 유적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계 불가사의한 이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애굽에.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명철하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주셨다 그랬거든. 그 총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뛰어남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노라.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이죠. 축구의 메시가 뛰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아주 뛰어나게 하시겠다 믿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작은 도시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라는 나라입니다. 과테말라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테말라 나라 중에 알모롱가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알모롱가라는 작은 도시,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인구는 2만 명가량 됩니다. 이 작은 도시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실화입니다. 이 도시는 2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도시는 폭력과 살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들끓고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지방 관료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갑질을 하며 피 같은 세금을 뜯어서 부정축제를 일삼는 부패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 도시의 땅조차도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꾸어도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아무리 가꾸어도 열매가 잘 맺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 자체가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99%의 주민들은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시몽이라는 종교를 신봉하였습니다. 마시몽이라는 신에게 찍히면 저주와 죽음을 면치 못한 땅은 종교심으로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밀착된 전행적인 부패 타락의 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와서 참 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사라졌습니다. 교도소가 없어졌습니다. 바알과 같은 존재하지도 않는 마시몽 우상의 제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결국 주민의 90%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알모롱가는 과테말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꽃이 만발한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청계천이 변화된 것처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정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주스러운 가난과 빈곤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식이 깨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지역에 나타난 땅의 변화, 토질의 변화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던 죽음의 땅이었던 그 땅이 갑자기 급격하게 비옥한 땅, 아름다운 토질로 바뀌면서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의 크기가 예전보다 2, 3배 큰, 예를 들면 사과를 심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돌사과로 돌배같이 이렇게 맺혔는데 지금은요 큰 머리만한 이런 사과가 맺히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 땅을 어떻게 비옥하게 갈고 닦은 것도 아니고 그름을 더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옛날과 같이 꽃같이 했는데 그렇게 땅이 바뀌어서 농사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수확량도 비교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무려 예전보다도 1,000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미국과 남미의 몇 나라의 농업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뭘 어떻게 했길래? 황무지 같은 땅에 농사도 안 되고 이 농사에 부적합한 땅이라고 그렇게 지부했던 그 땅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확이 많아지는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러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였고 광야였던 그 도시가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방문자들은 알모롱가를
천국의 도시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게 됐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축복, 땅도 치료하시고 땅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땅을 축복되게 하고 저주를 내린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영역에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시몽을 몰아낼 때, 그 우상의 제단을 몰아낼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축복이 이 나라에, 가테말라의 조그만 이 알모롱가에 모든 영역에는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번제가 사라지고 술 주정권이 변화가 되고 토질조차도 변화되는 깨끗하게 행복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위정자들이 영적 사기꾼이 사이비 교주에 빠져서 주술사 무당과 연결이 되어서 대통령을 탄핵을 당하고 온 국민이 슬픔과 도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극빈의 나라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신 우상의 결과는 언제나 항상 죽음과 패망과 저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7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위에 또 축복을 얹어주고 그 위에 또 얹어주고 너는 복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받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복 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번성하게 되는 그 번성 위에 또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창고를 여십니다. 보물창고는 축복의 문이죠. 하나님만이 축복의 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모든 영역에 부유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을 위하여 감히 이렇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해주겠다.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환경적인 축복을 내려주겠다는, 장소를 초월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 위에 구워주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축복의 권원자로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몸부림치면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분야에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에, 자녀들의 앞길에, 여러분의 일터에, 땅에도, 들어가도 나가도 삶의 모든 분야에 총체적 축복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을 받고 회복되고 모든 분야의 축복을 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1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패망과 고통에는 언제나 불순종이 있었고, 그 불순종은 곧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이웃 나라에게 공격을 당해서 망하고, 그 임금도 수치를 당하고 모욕과 저주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특이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틈만 되면, 편안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얻어 터집니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런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만 하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또 얻어 터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내 삶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거고요. 아주 짧아요. 그러나 저주에 대한 거는요, 15절부터 68절까지 엄청난 분량을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받아들이고 굉해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15절부터 68절까지 읽어보고 어떤 저주스러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요,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저주스러운 일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조물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복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 무당에게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쏙지 마시기를. 다른 이방 종교는 다 인간의 심령을 도둑질해가는 속임수예요. 이번에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이 참 불교권 아니에요. 불교의 그 마크가 뭐예요? 마크 아시죠? 불교의 마크. 그 벨 쓰는 마크가 아니고 별 의미도 없어요. 팔랑개비입니다. 팔랑개비. 바람 불면 돌아가는 팔랑개비예요. 그 뭘 의미하느냐? 윤회사상을 표시하는 거예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 인간이 됐다가 소가 됐다가 돼지가 됐다가 또 뭐 어떻게 좀 많이 소 돼지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돼서 또 윤회돼서 살아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팔랑개비처럼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진정한 진리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평문화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가 종결되는 끝이 올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영혼이 떠돌아다니가지고 구말리 장천에 떠돌아다니고 여기에 뭐 우리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이래서 다시 돌다가 어디 떠돌아다니다가 길도 없고 어디도 없고 해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사이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인간의 심령을 도둑질하는 거짓말. 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세요.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 뛰어난 복과 총체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총체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